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갈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하죠. 매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기초가 바로 의식주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살만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거나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회를 잘 살펴보면은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허무주의자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나 행복이 물질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데 있으며 또 영적인 데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지만 정신적 더 나아가서 영적인 데서 그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충족되었다고 광야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마를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먹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며 원수가 공격했을 때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더 중요한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바로 고대하던 시내의 산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모래가 있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시내 산으로 먼저 도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시내 산에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나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시내 산에서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그 산에서 다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직접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니고 바로 율법과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 기초적인 축복을 주시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정한 축복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자신의 율법,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야 할 원칙, 지침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과 동행하여 삶으로써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40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쓰라린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맛보고 사는 광야의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있게 되고 율법과 동행하며 산다면은 분명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마치 전령처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치권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소유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세굴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어 세굴라의 뜻은 왕국의 제2인자 총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부연 설명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지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14절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사흘 동안 성결 기간을 지키라고 하세요. 또 산에서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에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 넘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접근이 허락되는 범위를 정하고 계세요. 백성과 산의 경계를 나누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나 짐승이 그 경계선을 넘으면은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여야만 하는데 그 죽이는 그 과정에서도 경계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든 화살이든 그 장거리에서 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의 다른 이름은요, 바로 죽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삶,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을 흘림으로 정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도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권위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나아갈 때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